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제목은 유대인답게 사는 것은 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고 주님은 주문하셨습니다.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은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승부를 걸었던 사람이었죠. 그에 반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껍데기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외식과 형식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는 색안경을 벗은 후 율법을 보았을 때 그는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형식과 외식이 아닌 마음의 중심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도 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했던 말에서도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10장 28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죠. 그 환상을 통해 이방인 구원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 깨달음을 갖기 전까지인 이방인과의 교제가 위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런 생각을 했었다면 다른 유대인들도 큰 차이는 없었겠죠. 이랬던 유대인들의 사고를 변화시킨 것이 성령의 강림이었고 바울의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바울을 비롯한 회심한 유대인 성도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뼛속까지 유대인의 심리가 박혀 있었던 자들은 거의 본능과 같이 이방인에 대한 편협된 사고들이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놀랍게도 게바, 곧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에 반해 바울은 갑자기 굴러 들어온 돌과 같았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게바를 책망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배경이 되었던 장소는 안디옥이었습니다.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던 곳으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곳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복음적 관점에서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게바, 곧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드렸듯이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거듭나고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뼛속까지 유대인이라는 말처럼 거의 본능적으로 행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초대 교회의 또 다른 큰 인물인 야고보와 함께 했던 자들이
그 자리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그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혹시라도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당시 이것이 불법, 합법, 논쟁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자리를 뜨고 만 것입니다. 만약 다른 어떤 급한 일로 인해 자리를 떴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유대인, 이방인 그런 문제 때문에 자리를 떴다면 문제가 되겠죠. 바울은 베드로의 그 행동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남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의 큰 인물 중에 한 사람이며 바울의 영적인 스승이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나바조차도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나바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변화된 성도들의 모임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영향을 받았고 지금까지 전해졌던 복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버려진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외면하고 자리를 떠나는 유대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의 존재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복음은 혈통과 무관하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조금 전까지 같이 밥을 먹었던 베드로나 바나바에게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자들이 자신을 외면했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들의 눈을 그렇게도 의식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먹었겠죠. 바로 이 부분을 바울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큰 인물이었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바르지 않았던 행동은 결코 지나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답게 사는 것이란 유대인 성도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나 혈통, 형식의 메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 성도들이 보여주는 것이 유대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완성된 복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같은 고정관념 없는 것이 감사하고 남들의 눈을 의식하여 외면받는 자들이 아닌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함의 은혜를 입었으니 더욱 그 은혜 속에서 풍성해집시다. 그리고 이 좋은 복음 힘써 전함으로 인해 또 다른 이들도 이 좋은 복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